오늘 본문 말씀 또한 다음 주에 이어서 사사기 13, 14, 15, 16장을 통해서 나눌 말씀의 주제는 삼손의 실패와 믿음, 삼손의 페일리어와 그가 보여준 신앙에 대해서 두 주간에 걸쳐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 가운데 진리의 영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받은 말씀 깨닫고 도전된 말씀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신령한 복관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집중력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영으로 함께해 주셔서 은혜가 놓치지 않도록 그들과 동행하여 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한때 즐겨 읽었던 책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세상의 그 성공 또 자기관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읽다 보면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소위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인정받는 분들의 글이나 인터뷰를 읽어보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실함, 부지런함,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 그리고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의식, 미래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리는 결단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그들의 수고와 능력으로 얻는 성공이 행복한 삶을 꼭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몇 주 전에 미국 신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빌 게이트가 저 남가주 팜스프링 어느 곳에서 숨어 있다 합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빌 게이트가 숨어 있다는 것이 과연 세상의 성공과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나름대로 뚜렷하게 경영을 해 나가도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땀과 수고와 의지와 결단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제대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품종의 가장 좋은 옥토의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려봤다 해도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삶을 선한 목적으로 만드시는 완성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가지고 있는 실수와 허물, 부끄러움 속에서도 더럽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아는 분들은 실패해도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어떤 인정을 받다 해도 하나님 안에서 셈을 얻게 됩니다. 부족하지만은 항상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생활로 이어집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는 지난 주일에 나눴던 기도원을 포함해서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는 여호수아 이후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았던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사사를 뽑는다면 삼손입니다. 삼손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그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한 유일한 사사가 됩니다. 삼손의 인생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 성공,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인생의 지혜, 믿음 생활 원리를 터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결실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삼손에 대해서 13장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사사기에는 하나의 큰 사이클이 7번에 거쳐서 반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붙여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나오는 기드온 시대에는 7년을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어떤 경우에는 18년, 2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고난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깨우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새로운 사사를 일으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이제는 나이가 먹어 죽게 되면은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기웃거리면서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야만 되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에서 100년을 주기로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얼마 동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다고요? 40년 동안 그렇습니다. 한국에 일본의 외정에 그 식민지로 36년이라는 시간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20세기에. 근데 그 후유증이 지금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남겼던 그 뿌리를 제거한다, 그런 내용이 들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식민지처럼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죄가 얼마나 심각해졌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반면 교사라 거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줄쓴 것은 하나님 앞에 빨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고통을 당하는데 왜 그런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다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그 이머전시 룸에 가면은 정신없이 돌아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려오는 환자들이 병원 이머전시 룸에 계속 들려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메소디스트도 미국에서 몇 번째 손꼽히는 가장 큰 이머전시 룸이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도와달라고 호소한 사람들의 소리가 계속 흘러옵니다. 스스로 고통을 호소한 사람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더 위험한 사람은 아예 의식이 없고 호흡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의료진들은 그런 사람의 호흡을 돌이키도록 첨단 장비를 동원하고 약물을 주입하고 가슴에 전기 충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보면은 스스로 숨을 쉴 수도 없고 맥박이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40년 동안 지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징계구나, 부르짖어야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금 우상을 탐내고 살았구나. 영적인 깨달음이나 인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들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땅 어디를 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혼란스러운 위기에 빠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츠파 어느 한 가정을 방문하셨는데 바로 그 가정이 마노아의 가정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마노아의 가정에는 아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사를 택할 때는 기드온의 경우처럼 어느 정도 성장한 인물을 부르셔가지고 두려움과 소심함을 물리치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담대한 믿음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태중에서 사사를 키우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둡고 어두워진 것입니다. 정말로 어떤 변화도 스스로 일으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의면치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21세기에 최첨단 기술 문명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들과 뭐 차이가 있을까요? 사사시대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악해졌으면 더 악해졌지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나니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 지금 전 5대양 육지주에 많은 쓰레기들이 바다를 덮고 있다 하지만은 가장 오염된 부분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기록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와 기술 습득하며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이 점점 허망해졌고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신종범죄, 더 무서운 범죄들이 미국 50개 주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내면을 보시고 선언하는 상태입니다. 배추씨를 뿌리면은 씨가 똑같이 보여도 나중에 배추가 자라납니다. 오이씨를 심게 되면 처음에는 호박인지 오이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오이가 맺게 됩니다. 어떤 씨앗이든지 본래 갖고 있는 DNA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드러내며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라는 본성을 DNA 속에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성장하면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죄의 현상이 점점 드러납니다. 연령마다 드러난 모습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하고 의로운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죄 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 말합니다. 90%가 아니라 100% 완전하게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못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그 사사시대에 삼손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누의 가정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구원할 지도자를 보내기 위해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조심해야 될 몇 가지 일을 나누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지부터 어머니의 믿음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나시린이라 말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에 대해서 첫 번째에 나오게 되는데 나시린이라는 뜻은 구별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의 그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일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해서 서원하게 되면은 남자나 여자나 상관하지 않고 나시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으로 서원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맺는 중요한 세 가지 서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의 소사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나시린에게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노동자들이 힘든 일을 하게 되면서 먼저 막걸리를 마시고 술 기운을 받아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은 자기의 힘으로 알코올의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능력 이외에 다른 어떤 감정으로 나의 힘으로 지배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막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온갖 수탈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을 정신적으로 잊어버리려고 시대를 한탄하면서
자신의 너무도 고통스러운 인생에 대해서 너무도 힘들어하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는 술로 찌들고 찌든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현대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의 보편적인 문화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같습니다. 팬데믹 그 사태 외에도 술 판매가 2배 이상이 늘어났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대낮부터 포도주와 독한 양주를 마시면서 사는 것이 하나의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패턴처럼 됐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노의 가정이 찾아오셔서 너희 아내만큼 그런 것들을 피하고 마시 말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잉태한 아기는 시대적인 죄악된 문화와 싸워야 하는 사사이고, 또한 이방인의 대적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식도를 머리에 대서는 안 된다 말합니다.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는 그 서원이 있습니다. 나시린의 머리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서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그만큼 길게 보여줬다. 그래서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머리를 손질하여 아름다운 멋을 낼 때 나시린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타인을 의식하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 삶의 최고 중심으로 두고 산다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시린 지킬 서원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것은 나시린은 육신과 죄악의 죽음이 아니라 남은 인생,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얻는 일에 특별히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겠다,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세속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탐내하고 즐기던 것부터 자신을 구별시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건지는 일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믿음을 지키는 일에 살겠다는 그들의 지침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구별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나시린의 사역을 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뜻만 완전히 이루는 나시린의 삶을 사셨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간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우리도 다 주님과 함께 나시린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처럼 너무도 세상적인 죄악이 넘쳐나는 그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포도와 독주를 즐겨 마시면서 그래서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인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또 다른 중독들이 계속 나오게 돼서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바로 최고의 유산은 나시린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2015년, 지금부터 약 6년 전이지, 미국 보스턴 지역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평균 미국인 백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산이 약 25만 달러라고 합니다. 적은 돈은 아니죠. 큰 돈도 아니지만 적은 돈은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러면 아시안 아메리칸, 동양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남긴 유산은 어느 정도 될까요? 가정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3,000불이라고 합니다. 3,000불. 한국분은 어느 정도 될까 생각해봤습니다. 천차만별이겠죠. 참, 부모로부터 이처럼 금수저를 받고 은수를 받고 살아가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 있다 떠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신앙의 전수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앞날에 그들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축복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노와 부백에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우리 자신부터 세상의 문화를 구별하고 죄를 묘안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잘 조성해 주셔야만 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죄악된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서 판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로 성장하도록 그들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노아의 가정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제의 가르침,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가운데 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나누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삼손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부모의 신앙에 도움을 받고 성장한 삼손, 그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사로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제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아니라. 18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물었을 때 내 이름은 기묘자라 말합니다. 기묘자는 영어로 beyond understanding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 인식, 상상력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한탄하던 그 마노아의 가정에게 국가적인 위기에 처한 민족, 그것도 10년, 20년이 아니고 그 반세기에 걸치는 그런 폭정 가운데 살아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되고 구원할 사사를 마노아의 가정에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오랫동안 나이가 없었던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묘한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묘한 일들로 꽉 차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사실 우리 인간의 그 논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도 넘쳐납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기묘함과 초월적인 능력으로 쌓이고 쌓이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간 세상의 지식,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마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때 어떤 복을 주셨어요?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능력이 삼손을 다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에 붙들려 가지고 이스라엘 블레셋으로부터 구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개인적인 자신감,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기게 됐다. 이것을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손이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받았습니까? 사사기 14장 6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기록합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어버렸댔습니다.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큰 힘을 받은 비결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바로 6절 전반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했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의 뜻은
태양의 사람, 뭐 영화 제목 같은데 작은 태양입니다. 삼손이 그의 이름처럼 그런 놀라운 힘이 있었던 것은 자기의 강한 괴력이 힘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실 때 그는 초인적인 힘,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힘만으로, 정신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전반전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향해 달려드는 사단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예상치 않던 원수의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불안한 장래의 문제, 점점 약해지는 건강,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재정적인 어려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를 줄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세력이 집어삼킬 것처럼 갑자기 몰려들 때도 있어요. 종이 10장을 한꺼번에 찢기도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원수들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신으로 동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지혜와 믿음을, 힘을 받아서 삼손처럼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악의 세력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 겪는 어떤 위기는 패배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영적 도약의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래 종종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 개척도 어렵고 전도도 어렵고 믿음 지키기도 어렵고 팬데믹 상황, 환경이 어렵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고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결과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도 가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시골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꿈을 받게 됐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내면서 세계의 지도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수년 동안 열매가 없고 실패만 했어도 기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 속에서 놀랍게 일어난다는 것은 2000년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삼손 같은 기적의 인물이 이 시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에 66년간 연기 생활했던 캐서린 헵번이란 그 배우가 있습니다.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받았던 20세기 중반에 미국 영화계를 풍미했던 그 여배우가 있는데 한 기자가 캐서린 헵번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찍는 영화마다 이렇게 다 히트를 하고 성공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그녀는 한마디로 그것은 내가 가진 에너지입니다 그랬어요. 자기 예술에 대한, 영화에 대한, 자신의 인기에 대한 에너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공적인 영화를 만들었다는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에 인기를 받고 사는 배우들도 열정과 힘을 가지고 사는데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들 그냥 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후에 내가 하라니 하라. 그냥 막 나가지 말고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주님 드신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사는 우리 힘은 약합니다. 지진과 태풍, 가뭄, 홍수, 전쟁, 테러, 질병의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에 어디가 안전한 곳이 있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에 힘입지 않고서는 하다가 금방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기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소원하시고 받으셔서 주의 나라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모든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능력을 받은 삼손이었지만 그에게도 인간의 약점이 있었는데 약점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그 내용이 14장에도 나오게 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대적 블레셋을 물리친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삼손에게도 정말 지울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나도 약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과 재주가 뛰어난 그 사람처럼 여긴다 해도 어떤 때는 지난 날에 대한 승리에 도취되고 자신감 혹은 치명적인 약점에 빠져 넘어지기도 합니다.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약점을 잘 파악하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약점과 허점이 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잘 알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더 기분 나빠하죠. 누가 지적하게 되면. 그러나 사단은 신기하게도 우리가 어디에 약한지 너무도 그야말로 귀신처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계속 불화살을 쏘아대 무너뜨려 합니다. 삼손에게도 그런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자신이 급한 성질과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14장 2절은 기록합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기록합니다. 삼손은 자기와 하나님과 맺은 나실인의 사이 있는데도 무시하고 블레셋 여인과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충동적인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도록 수수께끼를 불지 못했더라 기록합니다. 삼손이 자기의 가진 그런 의지와 충동적인 그런 마음으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 그 피로연 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것은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수수께끼를 내게 됐는데 자신이 사자를 찢고 그 몸에서 단 꿀을 찾아 먹는 체험을 잊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랑은 하지 않고 수수께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은 그 벌로 배우 30벌, 거듭 30벌을 내놓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동직인 삼손의 아내를 몰래 찾아가 협박을 하게 됩니다. 만일 내 남편 삼손을 통해서 이 수수께끼 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게 되면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완전히 불살라 버리겠다, 이런 위협을 줍니다. 이런 공갈 협박을 받은 삼손의 블레셋 아내는 삼손에게 집요하게 수수께끼 답을 요구하게 되고 그 요구가 일주일 내내 삼손을 계속 붙들고 가니까 삼손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답을 아내에게 주게 되고 아내는 블레셋 사람에게 정답을 주게 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 수수께끼 질문입니다. 대답은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는 것은 사자이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은 꿀이요. 황당한 질문, 이상한 대답이지만은 수수께끼를 맞추면은 배우 30벌, 거듭 30벌을 그들에게 주게 되어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통해서 받은 대답을 줌을 통해서 삼손은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아스골레에 내려가지고 그 사람 30명을 목숨을 빼앗고 그것을 바로 그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상품으로 나눠주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이 사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결혼한 아내는 친구에 주고 자신은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삼손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는가? 우리는 여기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삼손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구원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거예요.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사명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삼손은 지금 엉뚱한 곳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너무도 모순적인 행동이 삼손에게 보여집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아 나신으로 택함받은 삼손, 한 연약한 주의 DNA를 받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성경은 치명적인 약점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과 기와 은혜를 받았다가 빼앗긴 인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이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인물이 뛰어나고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여인들로부터 모든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그 젊은이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엄청난 업적을 국가를 위해서 쌓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중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이 원하고 기뻐한 일을 하기에 바쁘게 하다가 나중에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이스라엘 왕도 약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누구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려는 인간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강점이 하나님 앞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너무도 부끄럽고 내세울 수 없는 그 너무도 자그마한 약점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존귀히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또 놀랍게 일어납니다. 이걸 보면 세상의 기준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크지 않아요.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약점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시고 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그분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나시린의 정체성을 받았음을 인식하고 늘 주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여러분의 앞날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동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태어났던 삼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에 힘입었던 삼손, 그도 하나님 없이는 한 연약한 종이 조각에 불과한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인생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맡겨진 본분 감당하고 믿음 지키는 것 내 힘으로 좋은 환경과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